성탄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성탄절을 위해서 준비하는 말씀을 준비했다가 바꿨어요. 성탄절에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하려다가. 왜냐하면 우리가 절기이기 때문에 성탄절에 대한 모든 걸 맞추지만 은혜를 아는 것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매해마다 하니까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의 의미가 뭔가를 깨달게 될 때 저절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노력해서 얻으면 공로가 됩니다. 자기 공로가 돼,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직분을 잘 수행해서 이렇게 자기 의로 돌려요. 그러나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은혜라는 게 뭔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구약의 은혜란 말은 이렇게 딱 나오지 않지만, 은혜의 똑같은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너무나 타락해서 멸망 직전에 있었어요. 노아 홍수 때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고,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은혜, 은총이거든요. 은총, 은혜라는데 그때 쓴 단어가 헨이라 그래요. 헤세드가 아니고 헨이에요. 다른 말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 다른 사람과 똑같이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특별하게 노아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자비와 긍휼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짓게 해서 그 방주로 하여금 자기도 살고, 그리고 복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 은혜가 뭔지를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죄를 지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원래,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인간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는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존재예요. 그렇게 창조돼 있었어요. 죽지 않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를 짓고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멸망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가게 되면 복음서가 없어요. 그때는 신약성경 없단 말이에요. 태초에. 그런데 거기 뭐라 그래요? 범죄했지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구주가 나셔서 예수를 믿으면 죄와 저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하게 된다. 그게 원시 복음이라는 말로 쓰는 거야. 최초에 주어진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을 그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으려면 그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 건, 반드시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율법은,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이스라엘이 없어요. 아브라함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안 해요. 그냥
그냥 하나님이 예언을 내 백성이라는 말만 했죠. 근데 실제는 언제 되냐면 모세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 포로되어 있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애굽에서 건져 나와서 어떻게 해요? 광야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에게 예언을 받고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지만 몰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하냐면 저 시내산 호렙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과 율법이라는 말이 더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10계명과 함께 율법을 준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너는 내려가서 그냥 말만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기록한 10계명과 함께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가를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율법 못 지킵니다. 율법은 지킬 수 없어요. 왜? 그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목적이 뭔가라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십계명 못 지켜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은 한 가지 사건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 모세 안 온다 내려온다 하고 안 내려온다 모르겠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자 자 우리가 송아지 우성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섬겼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내가 내 백성 삼기로 했지만 내가 마음을 바꿔서 내 백성을 다 멸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킬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십계명을 줬어요. 또 지켰습니까? 또 못 지켜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린 정죄받아요. 왜 그렇죠?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야. 너 못 지켰지? 안 했지? 예를 들어 말씀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기로 해요. 40일 동안 해볼게요. 근데 하다가 중간에 못해. 그럼 어떻게 되죠? 정죄하는 거죠. 너 40일 한다고 해놓고 며칠 때 끝났지? 다시. 또 하다가 또 다시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떨어지게 되냐면 율법주의로 떨어지는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과 율법주의는 굉장히 가까워.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켰으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나는 지켰어. 근데 너는 왜 안 지켜? 나는 했어. 근데 너는 왜 안 해?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정죄, 그 율법주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 믿으면서 나의 공로, 나의 의의를 자꾸만 높여가지고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행위로서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는 예수 믿지 않는 다른 불교나 유교나 무속이나 어떤 거나 빌고 빌어서 하나님 한번 마음 달래가지고 나의 형편을 해보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로 사는 거. 은혜로. 내가 연약할수록 어떻게 하죠? 찬양 있잖아. 내가 연약할수록 왜 더욱 나옵니까? 너 못됐다 임마. 너 왜 이렇게 못한 일이. 근데 성경은 그렇잖아. 찬양 그렇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왜 그런지 압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면 약해지면 약해져서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졌어요. 병들었어요.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전적 포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임하는 거예요. 나는 포기했는데 나는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은 얼마 이제 2023년 12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 마지막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 내 열심이 아닌 내가 막 만들어서 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복음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그게 진짜 이게 복음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여러분 주님을 잘 모실 수가 있어요. 지금 1년이 지났죠? 저도 1년이 지났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삶이 있어요. 모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구원받은 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나눠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찬양을 아까 했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그렇게 선포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 것이 있어야, 어려운 것이 있어야, 고난이 있어야 내가 잘 되고 평안할 때 그것이 복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 날과 나쁜 날과 겹쳐 이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좋은 것만이면 몰라요. 밥만 자꾸 많이 먹으면 밥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가끔 가다 굶어보면 주님이 금식하라는 이유가 배만 고픈 것을 말한 게 아니고 음식하면서요 우리 배가 얼마나 못 참는지 얼마나 먹는 걸 사모하는지 금식해보면 알아요. 그 금식하면서 육체의 갈증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목마름만 느끼는 게 아니고 배고픔만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내 속사람 영적으로 내 영이 말랐습니다. 내 영이 주님 음성 못 듣고 있습니다. 영이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육체의 갈급함을 통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금식의 유익인 것이. 금식을 10일 했다, 20일 했다, 30일, 40일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금식 중에 여호와를 만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금식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본문에 없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봤을 때 자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뭐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 자기 지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때 은혜라는 말이 그때 나와요. 이게 구약성경의 hen이라는 말을 여기에 구약성경에 은혜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은혜란 말의 용어는 카리스예요. 카리스마타, 카리스 그래요. 그 말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은혜는 인간으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조건에 상관하지 않고 그냥 주시는 게 선물이에요. 그 카리스라고 하는 그 은혜라는 원래의 뜻이 뭐예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이 이런 카리스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 이런 영적인 좋은 것을 주시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는 어떤 일인가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깨닫지 못하는 게 깨달아져요. 이전에 알지 못하던 게 알아져요. 이제 느끼지 못하던 걸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변화시켜서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제적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게. 이 세상에서 주는 거는 있다가 없으면 잃어버린 것 같은 아주 굉장히 쓴 상처가 생겨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새 것을 주시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옛사람이 아닙니다. 몸은 옛날과 똑같을지 몰라도 이미 영적으로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아니에요. 절코.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어제의 나와 오늘 나가 다른 거예요. 그래 반집사님 한 2달 동안 못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찾아가서 신방을 갔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를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옛날처럼 코로나가 있으면 예배 못 드려요. 집에 있어야 돼. 영상으로 해야 돼. 그것도 은혜가 되죠. 그러나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하는 현장 속에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요. 여러분이 만난다는 개념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하게 되면 그건 한 부분이에요.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듣는 말씀은 일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실적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기도할 때에 목회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전에 빨리 나가야지.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지. 내가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더 하나님 사랑받아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의지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명령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말씀 듣고 싶어서 내 발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읽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읽지 않겠지만 우리의 상태가 오늘 뭐라고 해요? 에베소 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은혜의 출발이에요. 이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틀려요. 아, 내가 사망당했구나. 내가 죽은 자였구나. 죄의 저주 가운데 있었구나. 그래서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읽어보면 에베소 2장 우리 뭐냐 본질상 아담 이후에 우리의 본질은 저주의 자식들이에요. 멸망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난 거야. 이제는 어떻게 된 거야? 저주의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과 은혜와 축복의 자녀들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 때에 우리가 이게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죄책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실수했어요. 허물이도. 그렇지만 죄책감 느끼는 건 마귀나 율법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주는 건 아니야.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서 너희가 실수하고 허물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너희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야.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건 뭐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알았어요. 이제 내 힘대로 살 수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받겠다고. 그게 회개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행위는 그 다음이에요. 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 따라합시다. 마음. 자세 바꾸는 것이 회개다.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열흘 동안 금식한 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세상으로 받은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내가 마음 정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겠어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것이, 살리게 된 것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희생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죽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우린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더 편하게 설명할게요. 자식이 속썩여. 그럼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관계라면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못 견딥니다. 아비와 어미가 속이 타는 것이 자기 자신의 문제보다도 자식 때문에 몸이 타요. 애가 타는 거예요. 견디다 못하면 썩는 거예요. 속이 어떻게 됐다 그러죠? 경상도 말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는 너무 부모가 가슴앓이를 많이 하면 속이 썩어서 문드러진다고 말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가슴앓이를 하다 그게 암으로 변하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견디지 못하니까 이게 막 속상한 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막 자식 때문에. 근데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 중에라도 자식을 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식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 자식 때문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제가 낳았어요. 제가 수발해야죠. 제가 끝까지 책임져야죠. 물질 필요할 때는 물질을, 마음이 필요할 때는 마음을, 자기의 모든 수고를 자식을 위해서 받죠. 근데 어느 날 자식이 어머니의 희생의 눈물을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야. 그전까지는 몰랐어.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나 때문에 저렇게 가슴앓이를 하고 썩어 문드러지는구나. 그러면서 깨닫고 울기 시작한 거야. 근데 어머니는 이제는 생이 다 해갔어.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어. 바꿔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노릇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서로 친절하게, 서로 화목하면서 의좋게 필요한 거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는데 우리는 이기려는 것 나밖에 몰라. 내 중심이야. 내 뜻대로만 해. 죄를 짓는데 막 동원돼.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안 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내가 지었는데, 내가 창조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들은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말미암아 대신 지불한 값 때문에 너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선물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큽니까? 어떤 물질 갖고 바꿀 수 있어요? 돈을 받고 교환할 수 있어요? 뭐 돈을 많이 줬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는 자에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의 값 크고 오늘 믿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10년 믿었든지 오늘 지금 당장 믿었든지 그 사람이 그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 믿음의 유업을 그때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오래 믿지 않았다고 해도 오늘 믿어도 내일은 믿어도 그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받은 복, 또 우리가 받을 복을 그들도 똑같이 유업으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몰라요, 지금. 자기들이 저주 아래 산다는 걸 몰라요. 죄 아래 산다는 걸 모릅니다. 이 세상 끝나는 날 마귀와 사단이 끌고서 저 지옥으로 간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그것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서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